할렐루야. 오래전부터 이제 대두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더 실감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책의 저자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요. 이제 한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심리적 CPR을 받을 만큼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PR이 뭐죠? 우리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우리 육신의 심장이 약해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리는 것처럼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 심리가 약해져 있어서 심리적으로 심폐소생을 받아야 될 만큼 모두가 연약한 그런 심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좀 CPR을 해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음껏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서 잠도 깨워주시고, 네, 심리도 깨워주시고. 네. 캥거루 케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특별히 호주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이란성 쌍둥이를 갖게 됐는데 이제 그 아이가 27주 만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쌍둥이 중에서 이제 아들 제임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부모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모든 게 끝나버린 듯한 그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떠나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안아볼 수 있을 만큼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1kg도 되지 않아요. 그 아이가. 1kg도 되지 않는 아이를 이제 엄마가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안고 있었냐면 2시간을 안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놓을 수가 없었으면 이미 선고를 받은 그 아이를 2시간 동안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엄마의 느낌에 이 아이가 뭔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급하게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제 죽었지만 이제 반사신경으로 아직 이 신체가 반사신경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니 이제 그만 좀 마음을 힘들더라도 정리를 하고 이 다음 절차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의사가 엄마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느낄 때는 분명히 이 아이가 움직임이 보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유를 손가락에 조금 짜가지고 이 아들 제임이 안고 있는 그 아이의 입에 조금 묻히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그 아이의 숨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걸 본 의사는 이제 연신하는 말이 믿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수많은 기관으로 이제 이런 캥거루 케어, 즉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게 과연 심리적인 건지 뭐 기적인 건지 과학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연구한 결과 캥거루 케어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수많은 임상 절차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이 없고 이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그런 나라들의 아이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약이 도착하기 전까지 부모들이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안아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저 안아줌 없이 약만 처방한 아이들보다 약을 먹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으로 계속 안아준 아이들이 더 좋은 면역력을 갖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2차 대전에서부터 드러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부터 애착이론이라는 것도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캥거루 케어의 기적, 사람이 사람을 안아줘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안아주신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의 고백인데요. 어떤 시절에 대한 고백이냐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있던 시간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안아주셨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안아주지 않으셨으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셨으면 광야를 지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으셨으니까 광야를 지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하나님의 품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보냈던 모세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안아주셨던 시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경험을 했는데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 당시의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강대국이었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애굽은 세상이었어요. 세상. 모든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애굽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굴복시키시고 완전히 승리를 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과 싸울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의 손은 싸우고 있지 않았고 그저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누구의 손이 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싸우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세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의 2대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싸움이 남겨졌는데 어떤 싸움이 남겨졌냐면 가나안과의 싸움이 남겨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들이 나타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저 가나안보다 더 대단해 보였던 애굽조차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셨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도 분명히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걸로 경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모세가 경험한 두 번째 모습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는 덥죠. 60도가 넘고 기네스북에 오른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 곳을 네 발로 땅에 내디디며 걸어가야 된다면 발이 뜨거워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뜨거움을 넘어서서 이 신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안아주실 때 자녀를 안고 길을 걸으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신데도 아프다고 해서 그냥 길에다가 내려놓지 못하시죠. 이 팔에 안았다가 또 저 팔에 안았다가 이렇게 등에 안았다가 다시 또 앞으로 안았다가 그렇게 여기저기 내 몸 조금 덜 아픈 곳으로 옮기며 안으면서까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땅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안아주셨던 거고 그렇게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광야에서 닳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법의 신발을 주시고 마법의 옷을 주셨다는 걸까요? 아니요.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것은요, 참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이 옷과 신발이 땅에 끌리거나 땅에 닿아서 닳을 새도 없이 하나님이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닳지 않았던 겁니다. 신기한 옷을 입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고 계셨으니까 닿지 않아서 닳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았던 겁니다. 바로 모세가 경험한 것은 이 하나님이 안아주셨던 것,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될 길이 참 많이 있으시죠? 부모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내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남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성도로서, 또 자녀로서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걸어야 할 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들이 광야 같아서 참 걷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차마 가족 중 누구에게 내색은 못하지만 이제 진짜 내 발로 걸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괜찮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안고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지시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바람만 불면 괜찮은데 바람 때문에 아주 어려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현상이냐면 바람이 모래를 일으켜서 시야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야 할 곳에 잘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래바람이 불면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갈 길을 지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시고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모래바람을 맞습니다. 고난이라는 모래바람이 삶에 불어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이라는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 악화라는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녀 문제라는 모래바람이, 또 직장이라는 모래바람이, 인간 관계 속에서 겪는 모래바람들, 수많은 모래바람들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바람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대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모래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래에 파묻히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냐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정표가 많다고 해서 길을 잘 찾아가는 걸까요? 많은 이정표를 본다고 길을 잘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헷갈립니다.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이정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이정표 그 하나만 보고 가면 길을 잘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헤맬 때가 언제냐면 이정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이정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이정표로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물질이라는 이정표, 또 사람이라는 이정표, 성공이라는 이정표,
세상이라는 수많은 이정표를 갖다 놓고 보니까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정표는 하나님, 그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 그것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것들을 경험시켜 주시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6절인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일찍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를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1년 차 때도 그 광야를 하나님이 안아주신 시간으로 고백했고요. 광야 40년 차 때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시간으로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다고요? 광야를 건너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광야가 아니라 어떤 평온한 길, 안정적인 길, 그 길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걷기 어려운 그 광야를 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최초의 고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얼마나 불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염려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안고 그 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면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광야 속에서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습니다. 부모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또 내가 있는 그 위치마다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힘으로는 걷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내 발을 내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의 모래바람들이 불어서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대신 싸워주시고 안아주시며 그 길로 지시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생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안아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기대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안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금 솟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